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거움으로 하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에 할 거라면 끌려가지 말고 즐겁게 해야 된다. 전도하는데 어차피 전도하고 이름 적어낼 거라면 즐거움으로 적어내고 즐거움으로 전도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골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골프 치러도 안 가고 그냥 잘 보지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가끔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골프를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제법 있는 것 같고, 연예인들이 골프를 이렇게 치는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골프를 모르는 사람도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면은 골프가 운동에 참 좋다, 몸에 좋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GOLF가 좋은 단어거든요. G 그레스 잔디, O 옥시즌 산소, L 라이트 햇빛, F 풋 그 발.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잔디에서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 최고의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이 또 많이 있는데 골프장이 두 가지로 또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인랜드라고, 그래서 산도 깎고 나무도 심고 거기다가 인공 호수도 만들고 해서 아주 멋있게 골프장을 만드는 게 있죠. 인랜드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링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링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다 옆에, 천연의 그 바다 옆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즐기면서 골프 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골프장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암만 해도 산이다 보니까 바람이 좀 덜 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바다를 타고 만든 링크스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골프공이 똑바로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 가장 전통적인 링크스가 뭐가 있냐면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하는 그 골프장이 하나가 있는데 천연적인 바다를 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회를 하면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공이 막 엉뚱한 데로 막 나가거든.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신지혜 선수가 20살 때 거기 참석을 했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승 상금이 100억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에 100억. 작은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신지혜 선수가 24의 젊은 나이에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아주 신기록을 또 하나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노보기. 이 보기가 뭐냐면은 골프장이 18코스로 되어 있는데 각 코스마다 어떤 코스는 3번 만에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코스는 4번 만에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곳은 5번 만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5번 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 더해서 6번에 집어넣으면 보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지혜 선수가 노보기, 다시 말해서 18코스를 한 번에 보기도 안 하고, 그 바람 부는 난코스에 한 번에 보기도 안 하고 우승을 했다 이 얘기죠. 기자들이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신지혜 선수에게 어렵지 않았느냐, 이 코스 힘든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신지혜 선수 하는 말이 새로운 도전을 즐겨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즐겨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전도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즐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길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논어의 옹야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할 때에 열매가 많이 나타난다 하는 거지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전도 즐기는 자에게,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가지고 있는 게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되잖아요.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교인들에게 전도 설교하면 또 부담이 돼요. 아이고, 또 목사님 한 달 내, 아니 한 달, 두 달 동안에 전도하자고 외치면 이걸 내가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아주 부담이 되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즐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해라. 즐겁게. 왜냐하면 즐겁게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천재가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즐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뭐든지 즐거움으로 해야 돼. 연예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보통 10년에서 20년은 무명 생활을 하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굶어가면서 20년 정도 버티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탁 트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요, 좋아서 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송혜 어르신이, 송혜 어르신이라고 안 하고 송혜 오빠라고 많이 얘기해야 돼. 송혜 오빠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을 참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게 또 주일 2부 예배 시간하고 다 주로 겹쳐가지고 잘 못 봐요. 근데 이제 어떠다 가면은 끝나는 시간에 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초대 가수 중에 잘 나온 사람이 현철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철 씨라는 사람이 좀 무명 가수였습니다. 무명 가수였는데 보면은 전국 노래자랑에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야, 저렇게 따라다니는데 이름도 안 날리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 건들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톡 터졌는데 유명 가수가 되더라고요. 자, 보니까 즐거움으로 하면 기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설교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을 즐기면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데일 카네기가 성공 방정식을 찾아냈어요. 그 성공 방정식이 뭐였냐면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파도가 무섭고 어렵지만 파도 타기를 즐기면 파도가 좋은 거죠. 어려운 거 즐기면 좋은 걸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을 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얘기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를 주었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을 했느냐? 바로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본문 말씀을 보면 안드레와 빌립을 전도를 합니다. 그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곧바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빌립의 전도 방법을 보면서 우리 역시 전도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도 끌려가지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아멘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즐거워 아멘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빌립은 복음을 듣고 바로 증거했습니다. 듣고 바로 증거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지역에 살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무엇을 했느냐? 곧바로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다나엘을 칭찬을 하십니다. 47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지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빌립이 어떻게 해서 성공적 전도를 했느냐 보니까 우리나라 말, 재밌는 말, 막 전엔 찐빵이 맛있다 하는 말. 예수 믿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곧바로 증거하러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전도 이야기를 들으면 곧바로 갈 때에 맛있는 찐빵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효동 옆에 지나가면 찐빵집이 있는데 그 지나가면 김 나고 모락모락 여기 맛나는 그 냄새, 향기 나면요 얼른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하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거기서 나오는 예수의 맛이 있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빌립이 그렇게 증거했다 하는 거지요. 김인중 목사님이 개척할 때에 안산 동산교회 개척할 때에 그때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뭐 새벽이고 밤이고 전도를 했는데 뭐 새벽까지 전도하다가 교회 들어와 가지고 쪽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뭐 신음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까 거지 한 명이 쪼그리고 앉아서 추워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이 보니까 밥도 못 먹은 것 같아서 주머니 털어서 1,000원짜리 한 2장 꺼내가지고 다 거지를 주면서 빵 사서 먹으라고 줬대요. 그래서 거지가 빵 사서 먹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이 97명이 등록을 했답니다. 자,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거지가 김인중 목사님한테 빵을 얻어먹고 나가서 교회 갔더니 내가 이렇게 갔더니 빵 줘서 먹었다. 그 교회 좋은 게다 아마 선전을 잘해준 것 같지요. 이래서 되더라 이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믿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 얘기를 듣고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더라 이거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경양식집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을 하기를 예수를 교회 나오면 3달만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를 나왔어요. 3달 동안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여자가 막 울면서 뛰쳐나가더래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야. 야, 3개월이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저거 뛰쳐나가면서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됐는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마쳤지요. 나중에 보니까 이 분이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뭘 했느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 그런 말 안 하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야, 너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는데 너 교회까지 나가면 해결된다고 하더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엉엉 울다가 뚝 끝이니까 그래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 너 예수 믿어 교회 나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따라 나온대요. 이거 보니까 막전엔 찐빵이 맛있다고 빌립이 예수를 믿고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이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곧바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지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났음을 증거했다니까 만나지 않고는 증거할 수가 없는 거지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증거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야 누가 그러는데 이렇대더라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더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야지. 뭐든지 체험이 있는 사람이 증거할 때에 힘이 있어요. 빌립이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를 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근데 약을 먹었어요. 직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데 이 약 먹어봐, 진짜 좋다 하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 만나면 너무 좋아서 안전할 수가 없지요. 제가 경추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몇 달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일부 설교를 하면서 서서 하다가 앉아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부 때는 추워요. 추우니까 신경이 자꾸 굳어가지고 잘 안 되고, 또 이제 신경 굳으니까 움직이다가 넘어질까봐 여기 꼭 잡고 이렇게 40분을 서 있으니까 신경이 굳어가지고 몸이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앉아서 했고, 오늘도 또 서서 할까 하고 했더니 1부에 벌써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했는데, 경추를 다치니까 신경이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군선교 이사장 취임을 하는데, 그때 이 동대전 선교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상봉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참 안쓰러워하면서 당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도 경추를 다쳐서 경추 수술을 했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척추 수술을 또 했대.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요추 수술을 또 했대. 3번을 했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보다 중요한 게 재활이다. 재활. 그러면서 몸 관리 잘해라, 설교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기구들을 몇 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는 이걸 가지고 운동을 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볼 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 저거 사야 되겠구나, 바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해보니까 좋더라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다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다는데, 이거 어찌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지요.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이 여자를 잘 대해주질 않아요. 경멸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 경멸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들과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들어 우물로 오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안 오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 시간에 물들어 와요. 그때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먹을 거 사러 동네로 내려갔고, 그러고 보니 이 여자와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물이 뭡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네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 없는데요. 당연히 없지. 5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없다고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야. 언제 나를 봤다고,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금방 이 물 깃던 항아리를 내려두고 동네로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란 얘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얘기죠. 아니 언제 봤다고? 동네 사람들 싫어서 상종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내가 만났다. 이건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첫째, 사모해야 되겠다. 사모해야 되겠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할 때 주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죽은 시신이라도 만져보려고 갔어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만났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28장 9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가서 전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따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모하면 만나고요, 말씀을 따르면 만나고요. 세 번째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야 되겠죠. 말씀을 따라 동행하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우리도 전도하러 다니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만난 예수를 뜨겁게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전도의 기쁨이 있고 교회에도 부흥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을 보니까 결단을 촉구했어요. 예수 믿는데 결단이 뭐냐? 와서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와서 보라. 이건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와라, 봐라.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이 말은 46절 말씀을 보면은 와 보라 했는데, 이 말은 빌립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내용이 별거 없어요. 와서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별거 없어요. 전도가 뭐냐? 와 봐라, 나를 따르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자가 아니고 와 봐라. 교회로 와 봐라. 일단 설명도 필요 없어요. 와 봐라, 와 봐. 두 단어만 하는데 와 봐. 두 단어만 하면 되는 거죠. 뭐든지 이 토론을 할 때 누가 이기느냐 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토론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어느 쪽 편에 많이 왔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할 때에 동성애 찬성 반대 토론회를 했어요. 그 토론회를 하는데 앞에 주자들 몇 명이나 발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한 900여 명이 모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했느냐? 무조건 교인들 많이 와라. 많이 오면 무슨 일이 있냐? 저 사람들 말할 때 동성애 맞다 그러면 아니야 하고 막 소리를 질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뭐든지 토론할 때 관객이 어느 편이 맞냐야. 그러니까 저거 똑같아요. 지금 재판을 했는데 여당 평하고
야당 평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여당과 야당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당 쪽에 가서 야당 얘기하면 욕이나 먹지, 야당 쪽에 가서 여당 얘기하면 욕이나 먹지, 어느 편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 쪽에서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교회로 그냥 끌고 오는 거야. 와봐, 와봐. 무대가 교회잖아. 무대가 교회니까 그 사람을 녹이기가 훨씬 더 쉽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전도할 때에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와봐 한마디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랑을 많이 해야 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참 어제도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엊그제도 와서 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달해서 들었는데, 한번 체육관도 돌아보고 극장도 돌아보더니 와, 목사님 마인드가 진짜 새롭다.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아멘도 안 하지, 그치? 억지로 설교 끌고 가고 있죠 지금. 즐거움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마인드가 어떻게 이런 마인드가 있느냐. 제가 모름지기 아마 20년은 앞서가고 있을 겁니다. 20년은.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 때 20년, 30년 뒤따라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들이 이렇게 체육관하고 극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끌고 나간대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20년 앞서가네요 그러더라고. 또 아멘 또 안 하지, 그치? 20년을 앞서간다니까. 원래 천재는 외로워. 왜? 너무 앞서가면 이해를 못해. 내가 천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 거고, 지금은 힘들지만 잘 버텨나가면 기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뭐 탁구 우리 집사님이 회장으로 계시는데, 회장 되면서 좀 모집을 하자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를 붙였더니 막 주문이 새도 안 돼요. 나 저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좀 잘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저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뭐 국가대표 출신이나 선수 출신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특별 레슨도 뭐 할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비전이 대단하다 했는데, 만들어놨으니까 열심히 잘 해야죠. 이거 보니까 와봐라 이거죠. 와봐라. 또 아멘 안 하지. 와봐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와봐.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것 아닙니까? 빌립이 해가지고 일단 와봐라 이거죠. 열심히 했는데 46절을 보면요, 나다나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걸 보면요, 나다나엘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나사렛은 천민들이 많이 살아요. 주로 이제 그 당시에 목수들, 지금 목수랑 달라요. 그 당시 목수는 석공도 목수라고 그랬으니까 건축할 때 돌 깨고 나무 자르고 뭐 그런 거니까 별로 잘 살지 못하고 별로 이렇게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나사렛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아는 게 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빌립이 찾아가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는 이렇고 어떻고, 말하면 뭐 할 거야? 말해봐서 안 통해. 많이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에게 설명하면 뭐 할 거야? 안 통하는데 와서 봐. 그 다음에 얘기해. 그게 다 그 전도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죠. 결단을 촉구하는 전도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기도원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특강을 하러. 근데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여전도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증하는 얘기. 전도를 열심히 하는 간증을 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 10년 동안 창녀 생활을 했어. 10년 동안 창녀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닌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 주로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주로 그런 계통의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하죠. 그런 계통의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이게 딱 자기가 보면 안 돼요. 이게 화장한 거 보면 이게 아줌마 화장인지 술집 화장인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가서 뒤통수를 탁 친대.
탁 뒤돌아보면 야, 너 죽어. 너 그러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 잘못 건드렸다가 뺨따기나 맞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자 전사님 하는 말이 자기는 딱 보면 안 돼요. 이게 술집 여자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예쁘다, 너 착하다, 야, 너 몸매 예쁘네, 뭐 그런 얘기를 안 한대.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하도 문 남자들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질이 다 질려 있고, 또 그건 다 술 먹은 남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건지 다 안 돼. 그래서 미사여구가 필요가 없대요. 무조건 탁 치고 뒤돌아보자. 야, 너 그러면 죽어 임마. 그러면은요 확 이게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 봐요. 그래서 전도를 한대요. 그거 보니까 전도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요 사절 구슬려야 되고요, 밥 사줘야 되고요, 대동 카페리아에 와가지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협박해서 너 임마 그러면 뒤져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그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로 너 죽어 임마 하면서 하면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일단은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와봐. 그러니까 빌립이 열심히 와봐 해가지고 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 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지난번에 우리 서영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오미 설교를 했는데 나오미가 돈 있을 때 나가가지고 거지돼가지고 돌아왔잖아. 나 나가서 병원에 가서 거지돼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이건 내 모습 같더라고. 은혜가 됐는데 무슨 말 했냐면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 나오는 거를 잊어버린대. 내가 병원에 있다가 나오고 3개월 만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 아내가 수요일날 교회 갈 때 오늘 뭐 하는데 교회가? 그래 그렇게 물어봤거든. 참 이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 그러고 보니 참 난감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3년을 안 나왔잖아. 3년을 안 나왔으니 교회 나온 자체를 잊어버리고 주일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안 나온 교인들 요람 뒤져서 수첩 뒤져가지고 이름 하나하나 뒤져서 그 사람들 다 다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것도 전도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한번 와봐. 와보세요. 아멘.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전도를 했고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를 했고요. 또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고요. 와 보라는 말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주일 난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국수 잡수시고 교회 전도지 많이 인쇄해놨어요. 놔두면 나중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그러면서 전도하면 좋은 열매가 있고 하늘의 상급도 쌓이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의 기쁨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보라 전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